우리 토요일 우리 이사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눈이 왔는데 거의 100여 년 만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폭설이 온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폭설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눈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낙상하거나 다친 일 없도록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일서를 썼던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12제자를.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사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나 아니면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핵심 멤버들인데 그 중에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맏형이었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마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일 막내였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당시에 AD 30년부터 33년까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하시고 AD 33년에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우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AD 30년경에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한 16살부터 19살 10대의 소년이죠. 중학교 한 3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 정도 나이일까요?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였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자신을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을 보면 AD 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 전날에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때 성경에 있는 부분을 그려서 이 최후의 만찬을 묘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막내인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 있을 정도로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품에 기대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10대의 소년이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눈으로 경험하고 귀로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에서는 이 요한과 또 형제 야고보가 아주 혈기가 많아서 예수님, 저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 다 타 죽게 하시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 우레의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의 사도 요한은 아주 다혈질이고 그리고 그냥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AD 33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당시에, 최후 만찬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셔서 매달리셨는데, 그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12 제자 중에서 단 한 명, 막내였던 이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섰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마지막 몇 마디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막내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로 모시고 잘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었습니다. 사흘 뒤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 빈 무덤에 뛰쳐 들어갔던 제자였기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랑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가장 최초의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대화도 했고,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제일 맏형 베드로를 쫓아서 이 얼굴이 창피해서 예수님 볼 낯이 없다 생각해서 갈릴리로 도망갔다가, 갈릴리에 도망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은 거 갖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추운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친히 요리하셨던 요리를 먹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누구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실제로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야기에 동참한 자로서 아주 설득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보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절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AD 33년부터 주로 예루살렘 근처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 67년에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에베소에 정착했다는 고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0여 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더불어서 사역을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보이고, 67년에는 거의 확실하게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도 여행을 가시면 성지순례 가는 곳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이 거기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AD 67년경에 에베소로 갔었을 때가 언제냐? AD 64년에 미친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 제일 맏형이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을 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그 다음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도미티아누스가 81년부터 96년까지 이 제국을 통치했었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다수가 죽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AD 90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AD 30년에 그냥 저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20살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AD 90년이면 몇 살입니까? 9에서 30 빼면 60이니까 한 80세가 넘으신 거죠. 암만 안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83세, 4세, 5세 정도 되셨습니다. 고대에 그 정도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이십니다. 자기 형님들 기라성 같은 제일 맏형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셨고, 둘째도 순교하셨고, 자기 친형 야고보도 순교하고 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제 AD 90년경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고 순교하고,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가 너무나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만신창이 됐던 이 사도 요한이 최후의 마지막 심득을 가지고 썼는데 AD 90년에 먼저 요한 복음을 썼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밤모습에 유배되었다가 요한 계시록을 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의 순서는 어떻게 됐을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 2, 3서가 먼저 쓰여지고 계시록이 나중에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도상에서는 1, 2년 차이밖에 없습니다. 90년부터 95년 사이에 그 어느 어간에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이 마지막 죽기 전 최후의 살아남은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 오늘은 요한 1서만 볼 건데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의 최후의 마지막 스완송입니다. 백조의 노래. 죽기 전 백조는 마지막 한 번만 울고 죽는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남긴 위대한 문학 작품을 우리가 스완송이라 그러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가,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사도의 스완송이듯이 우리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의 스완송입니다. 백조의 노래입니다. 백조의 노래. 마지막 죽기 전에 저 위대한 최후에 살아남았던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10대 때 경험하고 보고, 그 이후에 이 자기의 모든 형님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해서 다 죽어가는 것을 다 보고,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최후의 마지막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한 필 한 필, 한 땀 한 땀 기록해 내려갔던 서신이 요한 1, 2, 3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할 때는 보통 스토리를 갖고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 이사야의 스토리. 근데 요한 1, 2, 3서는 스토리 책이 아닙니다. 요한 1, 2, 3서는 서신서라고 얘기하기에도 서신서의 장르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더 정확한 장르인데, 최후의 마지막 심득을 적어서 선포하려고 했던 어떤 설교문과 같은, 또는 소논문과 같은 장르가 요한 1, 2, 3서의 장르입니다. 따라서 스토리를 다루고 있었던 다른 내러티브 장르랑은 좀 다르게 요한 1, 2, 3서는 한 단어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에 성경의 위대한 진리가 그득그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는데 요한 1서가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요한 1서 1장과 2장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야 될 것들 한 3가지만 오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요한 1서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확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의 확실성.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전체 2서 3서에도 쭉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으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의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확실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의 시제가 보통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는 가려져 있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 약동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죽어 천국 가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노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지금 현재적으로 약동하고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필이 어째 좀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좀 오늘은 좀 하나님 찾기 좀 어렵고, 그리고 좀 부부간에 대판 한번 싸우고, 오늘 뭐 필이 전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가깝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생명이 거쳐지고 생명이 없고, 그리고 오늘 내 필이 좀 이렇게 예배도 오늘 좀 잘 드려지는 것 같고 막 은혜에 감격 있고 그러면 생명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피 흘리셨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이미 저와 성도 여러분의 영 안에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부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확실성입니다. 두 번째,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그것은 생명의 관계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관계성.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니까 1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이 생명이 나타났고 이 생명을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이어졌나? 이 생명이 관계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 용어 그대로 얘기하면
사귐을 다루고 있다. 이 생명의 본질은 사귐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약동하는 영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이제 요한일서 4장 5장 뒷부분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 안에 거하시는 이 생명 관계야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것,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본질은 끊어졌던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그분 안에 거하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내가 유무상통되는 진정한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참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1장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1장 3절 여기 보니까, 자, 우리의 사귐은 뒷부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이거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 구원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건 이해가 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는가? 이 복음은 하나님하고 너하고와의 사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 우리 구원의 본질은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요, 아래로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공동체적 사귐을 다루고 있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내 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러는 거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면서 뻔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사귐, 우리 인간과 인간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귐의 현재적 특성이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실천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을 얘기를 하면 십자가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 십자가가 먼저는 세로로 세워져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주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 십자가 두 개가 다 있어야 십자가인데 위로 하나만 통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과 같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서로 사랑함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야, 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생명을 얻고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 안에 거함이 너 안에 이루어진 것이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 안에 거함,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형제 사랑함으로 이어져야 해. 가난한 형제에 대한 돌봄, 가난한 형제에 대한 관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해. 신앙은 하나님하고 너하고만 홀로 통나무처럼 서 있는 게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저 위대한 최후의 사도, 마지막 생존한 사도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승 가운데 나오는 전승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 사도 요한이 고생을 많이 치르다가, 사실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로마의 황제가 저 마지막 살아남은
이제는 뭐 베드로 사도도 죽고 야고보 사도도 죽고 바울 사도도 죽고 뭐 모든 사도들 뭐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죽었는데요.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은 요한 사도의 목을 치면, 이 사람을 꺾으면 기독교의 세력이 꺾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AD 90년경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대언자하고 예수님의 대리자 그 자체입니다. 누구도 사도 요한의 권위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AD 90년에는 이미 모든 사도 다 죽었고 예수님이 친히 임명한 최후의 마지막 사도인데요. 이 나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전승에 따르면 이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 제국이 끓는 기름솥에다가 사도 바울을 튀겨서 죽이려고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거대한 끓는 기름 속에 사도 바울을 휙 던졌더니 퍽 하고 튕겨져 나왔대요. 또 이놈은 왜 안 죽고 튀겨져 죽어야지 다시 뛰쳐나오냐. 그리고 한 번 더 넣었더니 또 튀겨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튀겨서 죽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됐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끓는 기름에, 기름이 끓으려면 뭐 300도, 350도 이렇게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도만 해도 끓는데, 물이 끓는데, 그 끓는 기름에다가 사람이 튀겨지게 두 번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오면 온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83세, 4세, 5세의 할아버지가 끓는 기름 속에 두 번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신창이죠. 만신창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제 모든 사도님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해 죽고, 최후의 마지막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아마 마리아께서 먼저 돌아가셨겠죠. 사도 요한이 어렸으니까. 이제 80세가 넘은 이 노구의 사도가 그 모진 고난과 박해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것에 실려서 설교단에 올라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노구의 사도가 들것에 실려서 누워 있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막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아.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구나. 다음 주가 돼가지고 또 주일에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았던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사도가 올라오면, 사도님,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막 앉아있는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들것에 실려서 사도 또 강대상에 올라오면, 사도님, 요한 사도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마지막 심득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3주째 똑같은 말씀을 하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마지막 가르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사도 요한이 온몸이 만신창이 돼서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만 하셨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하고, 그걸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안다라는 성경 구절이 그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관계성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요, 아래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눈물 흘려줄 줄 모르고 그 함께 섬길 줄 모르고 자기의 재물이 많던 적던 흩어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훈련하고 섬길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좌우로 형제 자매와의 사랑의 관계 모두를 아우르는 것임을 믿으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과 회개의 관계.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과 회개의 관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성경에서 66권 성경에 수천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만 딱 엑기스로 남겨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 한 구절을 남기라면,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뽑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개인과 삶의 구주로 영접한 이래 요한일서 1장 9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주가 단 한 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요한일서 1장 9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거의 매번 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 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암송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또박또박 1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조건절인데 앞에가 조건, 뒤에가 결과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성도님? 죄의 자백입니다. 죄의 자백을 우리가 회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제일 처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방황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그런데 이미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참된 하나님과의 삶의 교제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더 넘치도록 역사하고 생명의 영향력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죄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고 이미 우리 안에 부여져 있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막습니다. 요한일서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거릴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깨끗하다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주께 얻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그분 앞에 서운하게 했었던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생명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면,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해야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던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우리 추가곡 186장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때 회개하면은 언제나 굉장히 힘든 것, 어려운 것, 또는 회개하면 좀 부정적인 것, 이미지가 괴로운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마땅하게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해야죠. 회개를 웃으면서 기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회개가 힘든 것이고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프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회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와이 코나 YM에 갔는데, 한 가족이 우리 예언자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제일 막내 우리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까지 7명이 식구인데 7명이 전부 다 기도 사역,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때 들었던 그 충격적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 가족이 뭐라 그러는가? 여러분, 회개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더래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이제까지 회개는 반드시 괴로운 것,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회개는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끼던 꿀단지를 확 깨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한테 부들부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걸릴까 봐. 저 언제 걸리나?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 다음 날도 아버지 눈치만 보고, 아버지랑 친밀한 관계가 있기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데 혼날까 봐. 일주일 버티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실은 일주일 전에 그 꿀단지 제가 깼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가 안다 이놈아.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즉시 깨닫는 즉시 하는 것이, 그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회개가 사실은 단순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사실은 단순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진실하고 온 마음을 담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의 동기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숨은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붓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의 피를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 거의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6장. 나를 고쳐주소서. 돌같은 이 마음을 하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로 내 맘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편에서 걷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거짓된 이 마음을 나의 믿는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날 깨끗해 성별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을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 돌같은 이 마음을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날 주의 편에 서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보다 앞섰던 것, 그분보다 사랑했던 것,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세속에 젖었던 우리의 삶들 하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저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것이나 막히는 것이 없게 하소서. 제가 당신 안에, 당신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제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하나 성령께서 비추시는 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거짓된 이 마음이 나로 믿는 마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날 깨끗해 성별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을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죄를 뉘우침,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잘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서운케 하고 아픈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에 대한 죄들도 같이 한번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의 관계에 대한 죄들을 회개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명예를 해롭게 하거나 그 사람의 내가 해를 끼친 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비추시는데 우리 관계들을 점검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일단 이 자리에서는 먼저 회개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제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회개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다 해야 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들을 알려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는 것들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끗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절대로 건들고 싶지 않았던 영역들을 성령께서 비추셔서 막 통곡하고 오시더라고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하십시오 목사님. 꼭 그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자매님이셨는데 10년 전에 이혼했던 남편에게 네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니? 목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난 그렇게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너의 자존심과 무엇이 더 소중하냐 이렇게 또 물으시. 회개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만 그럼 미안하다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돼.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네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네가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내가 용서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지만
그건 얘기할 거 아니고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말로 행동으로 잘못했던 사람에게, 생각을 잘못했던 사람에게 네가 용서를 구해라. 거기까지 나아가야 참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시는 영역들이 있으면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만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빠른 시간에 제가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통로가 뻥 하고 뚫리고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성도의 삶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관계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치 못하고 마음 가운데 꽁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서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가 용서받기를 바라겠느냐 그러셨으니,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만 내가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도 내가 이러이러하여 잘못한 것을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비춰주시는 걸 쫓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긁어내리고 하나님 나를 없이 여겼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하오니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막혀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부으니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명예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이여 부정적으로 흉봤던 모든 것들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에서 합당한 보상을 감당하겠습니다.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고쳐주소서. 돌같은 이 마음을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로 내 마음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날 주의 편에 서 걷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거짓된 이 마음을 나의 믿는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날 깨끗해 성별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부러진 이 마음을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회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깨어지고 상처받고 죄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다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음과 치유와 용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미쁘신 주시오 저희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주변의 관계 가운데 용서치 못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힘들고 억울하고 내 자존심을 긁어내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오니 저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지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합당한 보상을 하겠으면 주님께서 비추시고 찾아가야 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땅에서 푸오니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희 관계 가운데 막히는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